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어떤 사람은 시편 45편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한 이렇게 제자반 수료할 때 암송했던 로마서 8장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바로 이 4절 분량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제자 훈련도 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죠. 근데 가장 많이 행한 것이 뭐냐면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셨고, 그 사람들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잡고 붙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픈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고 8장 1절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많은 군중들이 속에서 갑자기 불쑥 나병 환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딱 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산채로 몸이 썩는 병입니다. 몸 여기저기에 징그러운 상처와 피부병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한 병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또한 몸이 산채로 썩기 때문에 냄새가 사방팔방으로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거나 큰 죄를 지었으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수군댔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 기준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쪽에 있다면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구원에서 하나님과의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서 사람들과 평생 격리가 됩니다. 부모님과 그 사랑했던 부모님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접촉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지면 병이 옮아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거 상상을 해보자. 마태복음 8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막 있는데 나병 환자가 쑥 나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나병 환자인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피부를 보면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만 있고 사람들이 원 형태로 멀리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12제자들도 다 피하고 있죠. 누구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나병 환자입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피하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다음에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눈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셨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굉장히 독특하게 고쳐줍니다.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읽어주시면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터치를 하죠. 여러분, 손을 대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 자기는 딱 댔을 때 평생 동안 사람이 자기를 만진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나를 만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병 환자를 보면 더러운 놈이라고 했고 냄새나는 놈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고 자기 애들한테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접근도 하지 말라고 했죠.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처음 본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두 가지 병을 고쳐요. 첫 번째는 육체의 나병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의 병을 고쳐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항상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손을 대셨고 저는 예수님의 손을 대신과 동시에 나병 환자를 껴안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 온기, 예수님의 심장 소리, 한없는 사랑.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안았을 때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장애인들을 저희가 섬기러 간 적이 있는데 청소년 때 섬기러 갔는데 너무 더러워요. 지체 장애인들이 계시니까. 청소년이었고 청년부 형들도 같이 갔는데 청년 누나들도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잘 접근도 안 가는데 억지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부목사님이 침을 질질 흘리는 형제를 안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이,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지체장애 다운증후군 형제가 목사님을 붙잡고 안 노는 거예요. 목사 붙잡고 안 나요. 제가 그걸 보고 속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안아주니까 뭐예요? 진짜 거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안았을 때는요, 사랑 그 자체죠. 진정한 그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나병 환자를 안으니까 어떨까요?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고치는데 눈에 보이는 질병도 고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며 우리의 인생을 매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면 제가 아는 한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2살 많은 한 누나가 있었는데 저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3 자녀의 엄마가 되었어요. 천안 가면 이 누나를 만나면 너무 따뜻한 누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누나가 해준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누나가 저한테, 제가 멀리 있었는데 이 간증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간증을 했는데 이 누나가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고 있었대요.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이 구절에서 계속 묵상을 했대요. 왜 굳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지?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안아주셨을까? 포옹하셨을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누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큐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자매가 몰랐던 거였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이 딸을 원치 않았어요. 아들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는데 그게 떠올리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한숨 쉬고 나는 얘를 원치 않는다. 나는 아들을 원했다. 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미움이 다 생각나게 하셨대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떠올리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손이 이 누나에게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아픔을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다 끄집어내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누나를 안으셨대요. 영적으로 안으셨대요.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딸아, 내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미워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기뻤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15년이 흘렀는데도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으셨어. 예수님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 나는 이제 우리 아빠가 밉지 않아. 나는 우리 아빠를 사랑해. 왜? 예수님이 나를 안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의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의사는 겉의 질병만 고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인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속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껴안으심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잊었잖아요. 고통받는 거. 그분은 잊지 않아요. 그분은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인데요. 이번에는 뒤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포인트가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독특해요. 긍휼히 여기시면도 아니고 원하시면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거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되는 거 원하시면 제가 낫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실까? 원치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고통받을 때 뭐 하실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걸 원치 않나?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뭐 하실까? 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했던 말이 걸작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손을 댄 것을 안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 이렇게 세운 다음에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 원하세요? 제가 낫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이렇게 세운 다음에 끌어안으시고 귀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해. 너 낫는 거 내가 원해.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건강해지길 원해. 이 말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대요.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네가 건강해지길 원해. 당연히 원하지. 나는 널 사랑해.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나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한대요. 우리 가정 건강해지는 거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회복된 줄 압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고 믿을 때 우리의 병과 아픔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껴안으시고 귀에 대고 아들아,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해. 너 고통받는 거 원치 않아.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아빠야. 이 말 한마디에 나병 환자가 울면서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에 신음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청년 때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 깊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지금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지금도 이분을 존경하고 저의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옛날에 이분이 자기의 삶에 간증한 게 있는데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지용 목사님이 청년 때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 병원에 가게 됩니다.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자신은 상병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병장이었대요. 근데 병장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매일매일 괴롭혔대요.
매일매일 마사지하러 가고 너 교회 왜 가냐? 교회 너 예수가 살아있냐 죽었냐? 네가 예수가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매일 괴롭혔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웅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가 어때? 교회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맨날 괴롭히던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솟구쳤대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되었는데 다음날에 병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돼요. 난리가 났대요. 근데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한테 이 죄 갚음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갔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하고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3년 반을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자기 채찍질 하면서 사역을 했대요. 하루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진흙길이 있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이분이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야 내가 나 때문에 그 지옥 간 영혼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전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빠가 술에 취한 채로 와서 이 목사님을 구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이제 진흙이 잔뜩 있었는데 맞으면서 굴렀대요. 아빠가 하고 나서 일어나서 이 아이를 거기서 비 맞으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대요. 대단하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가고 그렇게 그 비 오는 날 서럽게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근데 더 서럽다고 막 울었대요. 그리고 이 전도자 시절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잤어요. 저도 교회 당일시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지하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지하실이니까 너무 춥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웅아 보일러 꼭 켜고 자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켜고 자면 따뜻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가셨는데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보일러 킬 자격이 없어요 하고 그 겨울을 오들오들 떨면서 나는 한 영혼이 지옥 가게 한 사람이야 하고서 했대요. 그래서 기관지가 망가졌대요. 천식 증세가 나타나고 기관지가 오게 됐죠. 그래서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기간지가 지금도 좋지는 않대요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에 있는 DTS라는 훈련을 받기 위해 가게 됩니다. 뭐냐면 DTS라고 그 국제예수전도단 YM에서 하는 6개월짜리 제자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아예 들여가지고 이제 막 매일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DTS를 하는데 몸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막 괴롭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간치 낮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소리가 들리니까 몸을 끌고 갔대요. 그리고 저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하는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외국은 찬양하다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막 하나님 마음 받고 막 선포하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갑자기 외국인 선교사님이 처음 보는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지용 목사님한테 유지용 이랬대요. 명찰이 없는데 자기 명찰이 없거든요. 수백 명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당신이 지용입니까? 이렇게 이지용입니까? 그러니까 yes, 예, 이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탁 끌어안더니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뭐 무당 같은 막 와서 막 내리쳤는데 첫 마디가 Dear my son 이었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 지용아였대요. 그리고 그 뒷말이 제가 듣다 울었어요. 뒷말 첫 마디가 뭐였냐면 Dear my son 지용 이제 한국 말이에요. 아들아 보일러 왜 껐니? 보일러 왜 껐어? 이랬대요. 지용아 너 보일러 왜 껐어? 이랬대요. 이건 그 보일러 끈 거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담임 목사님 몰라요. 뒷말이 뭐냐 영어로 막 그 외국 선교사님이 끌어안고 이렇게 나병환자 예수님 나병환자 안고 한 것처럼 내가 보일러 켜라고 네 담임 목사님 보낸 거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했대요. 참, 이거 듣는데 제가 설교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성도를 끌어안고 뒷말이 뭐였냐면 아들아, Dear my son 계속 사랑하는 내 아들아요. 내 아들아
네가 비 오는 날 비닐하우스에서 맞고 뒹굴고 진흙탕 굵은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네가 그렇게 맞으면서 영접기도 시킨 거 내가 다 기억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뒷얘기가 뭐였냐면, 아들아, 너 그렇게 맞은 날 천사들 내 옆에 두고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박수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하면서 네가 그렇게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영접기도 시켰을 때 내가 천사들한테 얘기해서 쟤 내 아들인데 내가 쟤는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 아들아, 너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듣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저 애가 했던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안고 귀에 대고 했던 음성이 뭐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이 음성 듣고 병이 나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사역을 못하죠. 지금도 잘 못하는데 가끔 이게 찬양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잠깐 볼 때, 하나님 저한테 사역을 너는 못하니까 그만해라 라는 그 말도 제가 들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 항상 내 아들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안다. 내가 다 하고 있어. 넌 내 안에서 쉬기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 아들과 부쩍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끔 자다가 제 아들이 일어나서 울면서 아빠 엄마를 찾을 때가 있죠. 그럼 제가 안고서 귀에 대고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애가 우는 것을 그쳐요. 그 제품에서 자요. 저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도 이와 같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난 두려울 게 없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여러분, 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셨죠? 김철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지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안으세요.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고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듣고 회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